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성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2월 28일 날 데살로니전서 5장 9절로 22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까지 걸어오셨던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길이 길 대신 주님 은혜 아래서 걸었다면 참으로 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리로 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다면 결코 우리의 발걸음은 곁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때로는 추상적인 단어로, 공허한 단어로, 애매한 단어로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장성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이라는 단어도 때로는 추상적인 단어고 때로는 폭 넓은 단어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나 공허한 단어나 애매한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결코 그 삶 속에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또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본다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또는 믿음은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또는 용기를 내어서 갖는 것이고 믿음은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그 계략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우며 승리해 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한 10가지 넘게 열거해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여되어서 그 능력이 부여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아가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자들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영적 세계를 나눠 놓고 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 구성 요소를 나눠 놨는데요. 그러나 우리 이 나눠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 요소를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속에 지적인 어떤 능력이나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 노릇을 못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인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몸이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의 신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잘 못 살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는 나쁜 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나쁜 육체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이해는 충분히 그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해하고 지적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지적 동의를 분명히 깨달아지거나 알아지거나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7절 말씀 속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케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로 원어에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짧은 단어로 우리의 짧은 사고로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리스어나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지만 세계의 모든 언어와 단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기에는 이 언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린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 단어의 뜻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17절 말씀 속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선한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버전에는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진다는 거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속에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 여러분의 신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잘못된 신앙으로 혹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이 됐든지 성령님의 능력이 됐든지 간에 수고도 한번 해보시고 열심도 한번 내보시고,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을 냈던 그것이 인간의 능력에, 인간의 한계치에 다다라서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내가 주님의 열심을 했는데 그 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 혼자 간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있어질 때 분명히 더 성장되고 성숙한 삶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건너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 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흙덩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즉 내가 말할 때 내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능력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신체의 구성 요소들이 손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그 내적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이니 혼이니 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혹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 이게 사한제사가 living, 삶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영이 soul이나 spiritual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는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그리면 soul, spirit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는, 이 성경에는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허공을 치는 이야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어에도 합당하로 되어 있습니다. reasonable. 그러니까 그러면 합당한 삶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자, 이 마음을 원을 좀 동그라미 그으시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 우리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고 원어에는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스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 그 정보가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의 그 통찰하신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공상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 정보. 에베소 4장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다는 그 지식이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스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터득하고 얻고, 자,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읽어져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는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뭐 어떠냐? 저는요, 성경을 너무 부족하게 읽어서 탈이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다라고 제 입에서 함부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자.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많이 읽었다 그렇게 만족한 됐던가요? 정말 더 많이 못 읽어서 부끄럽죠. 때로는 많이 읽어도 날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결코 성경이 가깝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형제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뭔가 자주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 판단,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해서 내가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어제 오늘 여러분 혹시 이제 볼일을 다 보셨을 건데 그게 볼일 본 게 그게 배설물 맞습니까? 배설물 맞으시죠? 그 배설물을 아까워하신 분 계세요? 네? 그 배설물을 붙잡고 아까워하는 그 아이는 혹 갓난아이 때 놀려고 하는데 내가 그 배설물로 쌓아놓고 그 배설물로 주무르고 놀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성장되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 배설물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내가 얻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라는 이 선하시는 원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장돼 가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어가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원어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을 만한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온전하실 뜻은, 이 온전하단 말이 성장됐고 성숙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하나님께 그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에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성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공을 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경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제가 구원받은 지 47년 됐는데요, 저는 상당히 많이 성장된 걸로 생각했는데 참 착각 속에 살았죠. 저는 사탄을 많이 이긴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설교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는요, 사탄을 많이 이기고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언제든지 사탄은 저를 삼킬 자로 찾고 있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 얘기할 때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잖아요. 물리적인 빛으로 인해서 컵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단상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 드릴 수 있지만, 이 빛이 없으면,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 대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빛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으로
그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어두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어두움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밝은 빛으로 조명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산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빛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돌아 계신 참된 진리의 빛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분별해내고 판단력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속에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땡한 행함이 나오는데 세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3년 가까이 머무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걸쳐서 골로새를 걸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건너가고 베레아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온 사도 바울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옮겨가게 된 과정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20일에서 21일 어떤 분은 18일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그 인근 교회,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고 표현했고요.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그는 크게 칭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로 칭찬되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교회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아마도 지금의 서울의 명동 내지는 홍대 거리 그 시대적으로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가 고린도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을 써도 아깝지 않는 그런 도시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인간의 최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프로디테에 있는 신전이 12개가 있었는데요. 한 신전마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하 10,000명이 넘는 그 여사제들이 그 아프로디테 그 산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로 내려와서 그 남자들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로, 그리고 그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나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18개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3차 전도여행에 가면서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의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고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 흉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헌금을 이제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줬던 그것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다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난도질을 당했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봐라, 사도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돈을 걷어서 갖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주 사탄의 계략에 아주 큰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도 아니라고 쫓겨났던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 와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 항해의 거리는 어떤 분은 40일, 어떤 분은 3개월 이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그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배를 타고 가도 그 1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디도의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사도가 아니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 내가 사도다. 그 내용을 써서 보낸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16장까지 쭉 기록을 한 내용 속에 오늘 3장을 만나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고 장성한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어졌던 그 이유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많습니까? 어린아이들끼리 있게 되면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도 제가 장성한 걸로 생각하고 또는 제가 마음이 넓은 걸로 생각했지만 잠언 17장에 3절에 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가 내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문제가 될 때 감사합니다 보다는 내 마음이 반응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연단됐다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 연단대가 가보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 때로는 이런저런 소문이 나서 소문을 내서 결국 엉뚱한 소리를 들려오기도 하고 애매한 소리를 들려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거 붙잡고 그 이야기 했냐고 성도도 붙잡고 씨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 내가 교제 중에 또는 설교 중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아닙니다. 수정해서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교통을 하다 보면요. 서로의 의견이나 서로의 생각이 팽팽하게 가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변론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또 아이고 또 인내하고 참을 것.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음의 연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도요. 어때는 보면 제가 참 너무 좁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일 크게 통곡하고 크게 있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고 하고 장성했다고 하고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저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너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사는 삶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제가 뭘 알면 안들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향이 이 방향이니 이 방향으로 함께 더 가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성한 반대편에는 어린이 표현이 되겠고 성장하지 못한 게 포함이 되겠죠. 시간이 가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이 가면 당연히 내가 성장했겠지 착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시간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이 바닥을 기는 것이라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 감사하지만 나는 다 장성했어. 나는 어른이야. 제가 그렇게 되면 저 자신을 보면 참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손자놈하고 놀아주는데요. 손자가 뭐 장난감 놀다가 아이고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해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야 임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어린아이 과정을 걸쳤고 어린아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고 똑같이 반응을 하면 저도 어떤 자일까요? 네? 어린아이예요.
한국의 뭐 목사님께서 미국에 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내외를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잠자리를 또 이렇게 제공하셨던 그 집사님이 오늘은 내일이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외식을 좀 하기로 해서 그 집사님은 식당으로 바로 가시고 그 집사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과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갈 채비를 쭉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보석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목걸이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그 진짜 같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짜네요. 그 말이잖아요. 아차 실수했다. 아 내가 입을 진심으로 잘못했구나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이런 식사를 나가거나 야외를 어떤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절대로 진짜를 가지 않고 가짜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만약에 진짜가 없었고 진짜는 없고 가짜만 항상 진짜처럼 가지고 다녔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예? 상처가 됩니다. 진짜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아휴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 일의 전문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 그랬다잖아요. 포도 자동차 설계했던 포드가 자동차가 이 파손이 돼서 이제 고장이 나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니까 그 정비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막 정비하다가 포드 설계 그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하신 사람이 보니까 저거만 하면 딱 고치면 되겠는데 선생님 저거만 고치면 당신이 뭔데 저리 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알지 못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래 내가 그 자동차 설계자고 내가 만드는 사람인데 그럼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 말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상처받을까요? 안 받아요.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요 그 사람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에게 에이 멍청한 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무시했다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참된 진짜가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주한이가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아이하고 똑같은 나이가 되면 그 이미 어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 일을 보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었느냐는 거죠.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원어는 제가 다 원어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그래 돼 있어요. 어린아이 5만 원을 누가 선물로 줬는데 1,000원짜리 5장하고 바꾸자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꿉니다. 그 아이는 개수의 문제가 있고 그 금액 가치에 이 아이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을 이제는 버립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5만 원짜리 주면서 드렸는데 5,000원짜리 5개를 갖다 주면서 야 바꾸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긴 사람 바꿔주지만 정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우리는 진정 성장했다고 하고 장성했다는 것은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서 드리면 아비와 어미가 많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선생님이 많고 지적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일세요. 요 신령한이란 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사람은 스피리추얼이라고 있어요. 이 신령한과 아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겁니다. 그는 로기쿠스라고 되어 있고 달라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고 신의 그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요.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에요. 육신에 속한 자. 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성품이, 육신적인 옛사람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사르키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사르키노이스. 그러니까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했지만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이키노이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 육신의 기질이나 육신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르키노이스라고 그래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는 밥이 없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수준이었기에 젖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젖으로 줬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어떤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장성한 교회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교회입니까? 어린아이 교회예요. (3절) 건너갑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육신에 속한 자하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속한 자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사르키코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르키코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기 전에 성장되지 않았지만 육신의 기질이나 육신의 성품이 그대로 밖으로 딱 표출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사르키코이. 앞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의 대응과가 되어 있고 뒤에서 사르키코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에 속하여 고비에서 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르키코이.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내면의 기질들, 내면의 성품들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예요. 이런 드러나는 상태의 육신적인 사람. 그 내면의 기질도 성품도 성깔도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아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놓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밖으로 계속 드러나는 그건 사이코코이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뒤에는 제가 이제 4절부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분쟁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 계속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것을 분쟁을 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쭉 해서 이제 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뒤에 건너가 봅니다. 분쟁이 있는 그 가운데서 7절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치를 부여한다. 여러분, 금과 도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금과 도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도금을 아무 훌륭하게 똑같이 금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도금된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의 그 금반지를 다 걷어갔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 걷어가요. 그냥 걷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흘려갖고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빼줘버려요. 만약에 그게 가치가 없는 거라면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는 그 일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이제 많은 이론들을 폈습니다. 신비주의, 정적주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구분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심이 있는 훔칠 마음이 없는데 내 몸이 그대로 움직였다. 몸과 내 생각과 내 이 손이 혼연일치가 돼서 그걸 훔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겁니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구절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미성숙한 신앙의 결과죠. 신앙이 이루어서 미성숙한 그 결과로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에게 잡혀있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